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보다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앞서가시며 따라오기를 바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어긋난 길, 그릇된 길로 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하심 따라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주께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주시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주님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 행할 수가 없사오매 오직 성도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버지 여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게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고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게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보고 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게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보고 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게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보고 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따라하고 있는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본받는 것인데, 혹여라도 내가 그리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내가 앞서 나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또한 정반대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내 기대 내 바람을 주께서 성취해주기를 원하시고, 정작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꼴이 되버리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에서 참으로 한무지의 여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꾸만 한무지 여호 같은 그런 세상의 소리, 잘못된 이단의 소리, 헛되고 없는 것을 마음에 느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더 주의 말씀과 그분께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정작 주께서 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심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거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이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신 신앙이겠다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악한 이때를 모두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하나님 믿는 척하며 도리어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주께서 그 짐을 털어주셔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뭔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가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역전되어 내가 앞서가고 주님 나를 따라오며 내가 앞서가고 내 문제 내 어려운 것들 주께서 해결해주는 아버지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 아버지 13장 1절로 16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구지 여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선자들의 말씀을 무시가 되버리고 한구지 여호 같은 아버지 거짓 선자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선자가 아닌 가짜 적대에 의해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묻혀버리고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 아닌 참된 아버지 사람의 손에 빠져버린 그 시대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탄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구지 여호라고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한구지 여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호의 속임수 여호의 하나님 아버지 간사한 아버지 유혹과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바르게 따라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하나님 올려드리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세웠던 목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꿈, 내 어떤 바람을 하나님 앞장에 세워놓고 주님의 그 뒤를 절절로 따라오시면서 안 될 때마다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주고 지칠 때마다 붙잡아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지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본받고 주께서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있는지요. 혹여라도 그 길을 간다 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앞장 세우고 내 바람, 내 기대, 내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 앞장 세우고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의 아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에서 하나님 항무지의 여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는데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시대에 악하고 악한 아버지 거짓 영들이 거짓 전자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 해방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바르게 서지 아니하며 항무지의 여호의 하나님 아버지 답이 되버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채 하나님 부끄러운 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항무지의 여우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종과 온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13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이지요. 에스겔 13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번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목소리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세계 날씨가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미국에서는 또 뉴스를 보니까 큰 눈이 와가지고 난리가 아닌가 하면 또 어느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정작 홍수 때에 무슨 물은 없다고요? 마실 만한 물은 없다고 합니다. 맞지요? 홍수가 나가지고 온 땅의 물이 그 더러운 흙탕물이 뒤범벅돼 버리니까 물은 많은데 정작 무슨 물은 없어요. 마실 만한 물은 적더라 아니 없더라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본문 여러분 6절 1절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의 내용까지 우리가 겸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이 마치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 다가옵니다. 그 때가 점점 임하여 이제 곧 여러분 그 모든 게 끝날 판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 말이 참말이다라고 말하는 말들은 많고 선지자라고 하는 선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뭐가 정작 없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에레미야도 같이 활동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거짓된 선자들이 그것은 가짜다 말하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혹은 혼자고 나는 둘밖에 되지 않는데 나와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10명이요 20명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백성들은 어느 쪽에 귀가 더 쏠깃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멸망이 임박한 그러한 때가 그때 거짓된 선자 때문에 이들이 정작 나라를 걱정합니까? 이들이 정작 여러분 그 백성들을 걱정합니까? 아니요.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들만을 위하여 그렇게 헛된 것을 외치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바로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접하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선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속에는 이때가 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기간도 정확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포로 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포로기를 견디는 방법도 분명코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외치니까 그 모든 건 다 묻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왜 당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도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그 포로기를 건대할 건가 여러분 방법도 모르고 있고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평안이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어 몇 년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 포로할 포로기를 어떻게 견뎌할 건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러한 거짓 선자들을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항무지에 있는 뭐라고요? 여우라. 어디 여우요? 항무지에. 우리는 사막의 여우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항무지 여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 여우라고요? 항무지입니다. 어디가 항무지예요? 어디가 항무지입니까? 여우가 사는 것이 항무지란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 시대가 언제가요?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유다가 멸망한 시기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어쩐단 말입니까? 바로 항무지와 같은 그때고 그렇기 때문에 여우들은 어디에 들 겁니까? 항무지의 여우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죄송합니다. 애언한다고 말을 써야 하는 데가 애언이라는 말을 못 쓰고 잘못 써버렸네요.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거짓 선자 대부분 그런데요. 아니 저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뭐예요? 정말 어떤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가지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지금 바로 그런 꼴이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자기들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해버리는 자들, 선언해버리는 자들 이걸 바로 여러분 항무지 여우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서 여러분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고요. 그래? 그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확신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 된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일한다면 그걸 내가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다라고 선언해버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은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딱 주장해버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께서 응답하셨다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 항무지 여우 같은 이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 주가 바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이죠. 우리 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온 거 그거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여러분 차단하고 먼저 우리가 이걸 한 번쯤 검증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걸 다 옳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올라올까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처럼 오늘 에레미야 선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해 보게 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이로 인하여 많은 것들의 고통을 누가 당하게 됩니까? 지금 그러한 거짓 선자들 항구주에 있는 여우 같은 그들 때문에 정작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여러분 대표적인 두 명의 위대한 목회자 설교자를 말한다면 우리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렇죠 성결교단의 주가 거기죠. 혹은 순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물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지 해필드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또한 조지 해필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조지 해필드라는 분은요 미국과 영국을 여러분 그렇게 1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각성운동을 여러분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네 아들 산다. 네 아들 산다. 그래서 이 조지 해필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살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근데 며칠 안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조지 해필드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당신은 6개월 동안 설교단에 서지를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작 주의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선언하는 그 선언 내가 예언한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그는 심히도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것이 그래 내 마음 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해 버렸을 때 도대체 인간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를 그는 깨달으면서 6개월 동안 재단에 서지 못한 때 설교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은 지금 거짓된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을 본다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혹 기초한다 할지라도 말씀들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곡해해버리고 여러분 빗나가게 회색해버리면서 우리들을 하여금 교회들 하여금 그렇게 여러분 따라하도록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항무주에 있는 여우들 거짓 선자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 4절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항무주의 여우 같은 거짓 선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더라는 겁니다. 여우라는 동물을 우리는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간사한 자를 말하지. 여우 간사하잖아요. 근데 항구지에 사는 여우, 사막에 사는 여우들이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까라고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여우를 관찰해 보니까 여우가 생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른 큰 짐승들이 먹이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그 먹이를 혹은 여러분 어디다가 보관하든지 아니면 숨겨놓든지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우들이 그걸 잘도 찾아냅니다. 그 짐승들이 또 사냥 나갔을 때 그들은 이미 다른 어떤 짐승들이 여러분 그렇게 먹잇감들을 감춰놓은 그런 사막에 흙을 파가면서 거기서 그 먹이를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이익만 있으면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부녀자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 나오는데요.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영에 더 예민하더라. 남자들은 좀 둔합니다. 영적인 것에. 근데 여성들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을 해요.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보면 여자들이 부녀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을 하는 여자들을 말하면서 보세요. 1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고를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손목에다가 부적을 달아 맸대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저기 보면요 어디 있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 바로 이 스카프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적을 여러분께 새겼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들을 많이 써가지고 써놨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손목에다가 이런 부적을 달고 다니고 머리 스카프에다가 이런 수건에다가 머리 쓰는 수건에다가 부적을 새겨가고 다니면서 이걸 하면 어떤단 말입니까? 이걸 하고 다니면 어떤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로 그러한 부적들을 여러분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손목에다가 그런 부적을 달고 다니면 여러분 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근심이 사라집니까? 머리 스카프 수건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부적을 새겨서 달고 다닙니다. 그 부적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다 사라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적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만 생각했지 정작 그 시대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절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묶음 거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두어 묶음 고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을 봐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좀 나는데요.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선자들이 선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식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뭡니까? 정작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적 팔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먹고 사는 거, 자기들에게 이익 있는 거 관심이 있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이죠.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천정날에 보면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거기 함께 나가서 쌓고 싸서 나라를 짓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학문의 여호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만 이단들은 가장 핵심이 바로 핵심 멤버들을 위한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그 절대자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에서 여러분 세워주고 선전하는 그런 어떤 중심 인물들 오로지 그들만을 먹고 살게 한 것이지 거기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깨져버린데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까?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항무제 여우 같은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단기간 인기 있으나 장기간 무가치한 사람들. 단기간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짧은 그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뭘 놓고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항무제 여우 같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항무제 여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담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을 쌓는 이야기.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담을 쌓기는 쌓는데 기초가 약해요. 담을 쌓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초를 여러분 탄탄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하나 돌을 얹든지 아니면 블럭을 아니면 벽돌을 해가지고 담을 쌓아야잖아요. 근데 기초는 여러분 그냥 엉성해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는 그냥 담만 여러분 순식간에 싹 쌓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칠해버립니까? 오늘 성경에 10절부터 16절 뭘 칠해본다고요? 회를 칠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해버려요. 뭘 감춰버린 겁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 담이 잘못된 거 감추기 위해서 해를 칠해버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겉으로 보면 야, 담 참 잘 쌓았다 하지만은 그 속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속은 여러분 제대로 쌓지 않고 기초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큰 비가 내리고 여러분 우박대가 내리면 어쩐다고요?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단기간에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담 이렇게 잘 쌓지 않느냐, 너무나 멋지게 쌓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 여러분 비가 와버리고 바람 불어버리니까 우박등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해칠한 게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고,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한다. 7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니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라고 할까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에레미야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서 기껏 몇 년입니다. 2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자, 에레미야는 몇 년이라고요? 70년입니다. 하나냐는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손드실 거예요? 자, 포로 생활 70년 한다는 그 말 쪽에 여러분 줄 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야. 포로 생활 몇 년이요? 2년이면 돼. 여러분 어느 줄 쓰시겠어요? 어느 쪽에 70년, 왼쪽에 2년 한다면 우리 어느 줄 쓰겠습니까? 저 같아도 2년 줄 쓰지 못하고 70년짜리 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냐를 좋아했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에레미야 2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지금 하나냐를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피역한 말을 했대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7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가 하나님 말을 거역해버리고 네가 2년이라고 거짓말을 쳐?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그걸 좋더냐? 사람들은 그렇게 추앙하고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애시니까 좋더냐? 너 금년에 죽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해 바로 7월달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요? 장기간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기간을 보니까 그는 꿈에 가짜였던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있고요. 혹은 마틴 루터, 혹은 존 칼빈 같은 그런 위대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1521년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521년에 버름스 칙령이라는 여러분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 발표된 게 이겁니다. 빨간 것이 뭐라고 읽습니다. 루터는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루터는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저 버름스 칙령에서 여러분 발표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루터는 누가 죽여도 뭐가 안 된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야.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을 전한 루터를 향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죽일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러나 결국 루터는 여러분 그 어떤 자들에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든든하게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데 온 생명을 다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반대로 여러분 거짓된다는 뭡니까? 괜찮아 다 해. 아니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아니 뭘 우리가 먹자고 살자고 먹는 것이니 먹자고 사는 것이니 뭘 못 먹고 뭐 먹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 제약이 많아. 그냥 다 해.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그 말이 좋겠습니까? 괜찮다. 다 즐겨라. 다 누려라. 다 마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겉으로는 참된 선지자를 말하고 참된 선지자는 보인다. 누가요? 학문이 여호가요. 겉으로는 참된 선지자처럼 말하고 참된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아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오지만 속은 뭐라고요? 바로 도락질하고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참과 거짓의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봐보세요. 교회 앞에 신천지가 글쎄요 한 주에 한 번씩인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편을 보냅니다. 당당하게 씁니다. 신천지 어느 뭐 성전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은 인터넷에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요즘 이단들 절대로 자기도 감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 감췄어요. 그래서 넘어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것이 아니에요. 드러냅니다. 자기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홍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거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양같이 보입니다. 근데 속은 뭐라고요? 바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가라니. 사탄도 뭐라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져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구분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이런 여러분 항무제 여우가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항무제 여우가 여러분 어디에 삽니까? 바로 사막 항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항무지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항무지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항무지가 돼버렸어요. 유다가 지금 항무지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항무지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셔서 그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왜 항무지가 돼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 되고 자기들이 왕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항무지가 되버린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어디가 항무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항무지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었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항무지입니까? 내가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란다면 우리는 항무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 삶의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식으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 이런 모든 그 결정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여러분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한무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제껴져 버리고 그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나가 돼 버리고 나를 위한 거, 내가 중심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쫓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현실, 이 이스라엘 현실과 결코 다를 것이 없는 뭐가 돼버린 겁니까? 황무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수록 척박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황무지 여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황무지가 안 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이단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단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황무지가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다른 어떤 신기한 거, 어떤 다른 어떤 문화, 어떤 다른 어떤 행사들,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 글쎄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벅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 자꾸 딴 데 기웃거려요. 어디 저 좋은 것 없는가? 좀 다른 거 없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다 채워줍니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아요. 그런 저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뭔가 남다른 뭔가를 또 마음대로 내야 하는 건가? 사실 그럴 재주가 없거든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 좋아요. 저는 성경 공부를 원하신다면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벽에 창세기부터 계속 가고 있거든요. 뭘 막 남다른 거, 별다른 거, 특별한 거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좋아요. 그거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는 역부족이 아닙니까? 한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황무지가 돼버리면요 자꾸 딴 데 관심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시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 그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쫓아가게 되면, 만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황무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여우들이 거짓된 선자들이 판치게 되었는가? 그 땅이 황무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의 심령이 황무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구원자 예수님, 오직 인도자 성령 삼일째 그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 그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받는 신앙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분명히 목표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왔지만
혹여라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황무지가 되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버리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황무지가 아니란다면 그 어떤 아버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무슨 말, 무슨 것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오직 말씀이 중심 되어서 주의 중심 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전진해 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만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면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시면 슬퍼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앞서가며 그 주님을 말씀 따라 뒤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과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배한수 선교사님이 아마 지난주에 들어오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장로님이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돌아온 주 오후 예배입니다. 제가 깜빡 성경 퀴즈대회 광고를 못했더라고요.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했으면 또 성경 퀴즈대회는 둘째 주로 이렇게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성교사님을 잘 모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아신 것 같더라고요. 한 달 기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많이 없는가 봐요. 우리 교회 저는 사실 당회가 의논하고 그래서 3월 둘째 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시간 일정들이 많이 없다 하셔서 그것들 돌아온 주일 오후에 예배 때 오실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렵게 힘들게 선교하시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참 그분들은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구 집사님은 이제 3월 7일 날 항암이 잡혔는가 봅니다. 1월 달만 항암하고 2월 달 내내 항암 못 해버렸어요. 이것저것 막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어제 그제 퇴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려오실까 했는데 병원에서 언제 그 담당 주치의가 그랬나 봐요. 2월 달 내내 항암 치료가 안 돼 있어서 더 미루면 좀 그러겠다. 3월 7일 날 또 한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이렇게 피 검사하신 후에 감당이 되면 그래서 몸을 많이 좀 회복돼야 하거든요. 몸에 좀 힘이 생겨야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3월 7일 날 그렇게 항암을 들어가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못 내려오시고 서울에서 잠시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몸이 많이 육체가 회복되어 가지고 3월 7일 날 항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렵거든요. 이겨내지 않은데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항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과 4월달은 아트 현수막을 제가 바꿔놨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라 무슨 꽃이요?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3, 4월을 살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가 그렇고요. 또 부활도 그렇고 우리가 3, 4월달에는 고난주가 또 부활절이고 그래서 주제로 저렇게 3월과 4월은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3, 4월 두 달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수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복음의 꽃을 피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3, 4월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박 2박 3일 동안 잘 쉬었다 왔습니다. 쉬었다 왔는데 비염 때문에 자꾸 콧물이 나와서
약을 하나 먹어놨더니 정신이 아주 없네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주님과 하신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